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5월달만 되면 힘드네요. 아직도. 제가 올바로 이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솔직히 제 성들 앞에서 얘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계란이 귀했어요. 그래서 국수 2그릇에다가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는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고르라, 네가 골라라. 그랬어요. 아들이 뭐 당연히 계란이 있는 국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국수가 다 먹어갈 즉 아버지 거에서 국수 밑에서 계란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시키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내가 지는 법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국수 2그릇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또 똑같이 계란이 있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골라라. 이번에 아들이 뭘 고르겠어요? 없는 걸 골랐어요. 그래서 먹다 보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거에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경험이 다가 아니다. 경험하면 의지하면 삶이 너를 속일 수 있다.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국수를 삶아 갖고 왔어요. 또 똑같이 계란이 하나 있고 또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골라라.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 살리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계란 있는 걸 드시고 제가 없는 것을 먹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3일 만에 이게 철이 들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는 거죠. 그걸 먹다 보니까 아들께도 이제 계란이 또 있는 거예요. 밑에 먹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또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눈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속고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속고 말고 말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세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먼저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면 잘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손입니다. 근데 노아가 태어난 시기는 이렇게 죄가 간영한 시기였습니다. 죄가 간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이 다 그냥 죄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참지 못하시고 세상을 다 물로
망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누가만 살아 있어요. 이제 노아 가족들만 살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농사를 졌는데 그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의심 듣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자꾸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체에 놓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어놓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를 자꾸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 노아가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의문을 하나 가졌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 말로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결적 사유가 없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했다, 올바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노아처럼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무결하다는 게 아니라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 같은 건 전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주스의 포도주가 아니고 술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모르고 마신 게 아니고 알고 마신 거예요. 참 이게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술이 포도주가 노아를 마셔버린 거죠. 저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술을 먹다가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노아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술이 노아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옷을 그냥 벌거벗은 홀랑당 벗은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옷을 몇 가지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속옷하고 겉에만 들고 있으니까 뭐 벗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열이 나니까 다 벗어졌겠죠. 그런 이제 소리가 다 벌거벗은지라 하체를 보이게 된 거죠. 그래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저도 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되어서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하고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격해 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데 어떻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빨가벗고 누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마실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저도 고민해봤어요. 성경에는 없잖아요. 노아가 왜 술을 마셨을까? 그 제가 기도해보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사연이 있다는 거죠. 사연이. 사연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 노아도 남들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술 먹고 취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의 부모님 중에 사연 없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다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엄마를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신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그 주름살이 보니까 엄마의 그 사연이 많은 사연이 참 많았을 것 같다. 우리 엄마도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제가 엄마를 불쌍히 여긴 적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엄마한테 다르지 않아서 엄마에게 정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뭐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그래서 제가 다른 애 같으면 갔다 바로 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좀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날따라 사모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어나서 왔는데 제가 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한번 잡아보자고. 엄마 손 잡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엄마 손 잡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저를 보고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맞느냐고. 선생님 아니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꾸 아들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하여튼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도 뭐가 있겠어요.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도 사연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실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네? 가만히 계시라고. 뭐하면 실수하면. 그러면 안 되고 엄마 그럴 수도 있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엄마 보면 그냥 소리만 더 질르지 다정하게 아유 엄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부모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니까. 네? 저도 그렇죠.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잘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부모님도 당대 의인이라도 완전한 자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시면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덮어줘야 돼요. 22절 봅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둘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죠. 아버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좀 안 좋은 일 보면 눈 돌리고 얼굴 돌리잖아요. 얘 함은 얼굴을 돌렸어야 돼요. 그냥 보고 있어요. 또 여기 뒤에 나오면 알림에 두 형제에게 알림에 옛날 성경책엔 고함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알렸다 고맙다는 얘기는 흉을 본 거예요. 형제들에 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빨개 먹고 자고 있다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 실수하면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갑자기 좀 용어가 이상했네. 알리고 돌아다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까발리고 돌아다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만 해서 이 지경 됐다고.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이 함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옷 벗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세 형제 중에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그 실수를 이해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그래. 부모님에게 뒷걸음쳐서 들어가야 돼요. 뭐 당당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은 뭐 하실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쩔쩔매고. 저의 모습이라니까요. 지혜나 요한이 보면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뭐 그냥 왜 그럴까요? 부모님에 대한 공손함이 없어요. 뒷걸음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셈과 야벳의 모습이었어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함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셈과 야벳의 모습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공손하게 섬기고 존경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 노인네들 모른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 구부러졌다고 가진 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날 1년에 4차례는 제가 우리 어른들을 찾아뵈요. 그러면 어제는 좀 어제하고 그저께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구정대 갔을 때하고 다 틀린 거예요. 모습이 더 늙으셨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집에 가서 하면 되겠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기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세월이 가면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 다 알죠. 아버지들도 다 알고. 왜냐면 1년에 4번씩 가서 보니까 다 알잖아요. 굉장히 방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스타일에 가서 앉아서 말을 안 해요. 그냥 얼른 인사만 하고 와요. 얼굴만 보고 와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요. 오면서 마음이 무거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죄송합니다. 죽치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또 성질도 그렇지만은 또 뭐 이렇게 바쁜 거야.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께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덮어주시잖아요. 우리 빨개 먹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옷 입혀서 덮어주잖아요. 잘 때 입을 차버리고 자면 엄마가 와서 덮어주잖아요. 내가 좀 어려서 마음을 안 들어도 엄마는 그거요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덮어줘요. 그래 괜찮아.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들을 덮어줄 때예요. 뭐라 그러지 말고 노인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갖다 싸놓으려고 그러고요. 버리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에 먹지도 않으면서 가득 싸놓고요. 그게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덮어줘야 돼요. 지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해. 그냥 엄마가 알아서 먹고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고 보면 속 터져가지고 응? 그죠? 저도 속 터지지만 자녀들은 더 속 터지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먹지도 않은 거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덮어드려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이불이 되어주고 옷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도 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효자가 시골 효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 시골에 사는 효자가 나무를 쥐고 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불이 나게 나오더니 그 나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더니 그 엄마가 밖에 가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물을 떠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에다가 아들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 효자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게 왜 효자냐? 아니 저 노인네 노모한테 저렇게 하는 게 무슨 효자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효자와 엄마는 그 도시 효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재밌게 웃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도시 효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효자라고 하면서 노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발을 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효가 뭔지 모른다. 그런데 엄마가 해서 기쁜 일이라면 나는 그냥 하게 놔둔다. 우리 엄마는 나 발 씻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발 씻기게 하고 나는 뭐든지 엄마가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둔다. 왜? 엄마가 기뻐하니까. 어떤 게 효자예요? 잔치상 차려놓고 떵떵거리고 돈 많이 주고 먹을 거 잘 주는 게 효자예요? 유대 격언에 그렇게 있어요. 물레를 돌리는 일에 어머니를 일을 해도 효자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줘도 불효자일 수 있다. 저는 동감을 했어요. 용돈 많이 주고 잘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게 놔두는 것, 저는 어째 그게 진정한 효자가 아닐까. 마음은 아프죠. 그 더운데 엄마가 나가서 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어머니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들 오면 그냥 먹지도 못한 거 싸주려고 그랬잖아요. 좀 싸가서 버리면 안 돼요? 왜 먹지도 못하는 걸 날 싸주느냐고. 그냥 아유 주여 왜 그러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난 주변 받아와. 그래서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고 아니면 내가 처리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은 그 자식이 와갖고 싸주려고 하는데 그냥 나 안 먹는다고. 나는 안 먹는다고. 아유 주여. 그게 어쩌면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을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부모는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교육할 특권이 있고요. 복을 빌 특권이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했는지 다 알아요.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술을 깨보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작은 아들이 하면 자기한테 한 걸 알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저주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지만 저주를 하게 돼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셈과 하벳에 대해서는 복을 내려줘요. 한 걸 알고. 네?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효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함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그 의상을 세워주지 않아서. 부모님의 그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아서. 뭐라고 저주를 했습니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비천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함은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들인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왜 셈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셈의. 그 셈 족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게 돼요. 또 야벳은 창대케 된다고 하잖아요. 확장이 넓어지고 풍성하게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실수를, 허물을 받아주고 덮어줬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셈과 야벳에게 드렸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그 책을 보면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으면서 지나온 엄마에 대한 생각을 복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다. 그때까지 몰랐던 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들에게 베푼 사랑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기억이 내 옆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간 것도 그때도 기억나는 거죠. 이현주 씨의 시 중에 어머니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는 나의 밥. 나는 엄마를 먹고 살았다. 네? 그죠? 우리 엄마 먹고 살았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덮어주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공경하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